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로 사용하고 또 듣는 말 가운데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말은 그리스어 디아이타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디아이타는 단순한 체중 감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삶을 위한 살아가는 동안의 습관, 이것이 바로 디아이타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생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조건과 또 생명력은 그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히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즐겁고 기쁜 삶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탐심도 그리고 우리의 재물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될 때에 그 욕심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진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이상의 재산을 탐하는 것, 이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어진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참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많은 재산을 탐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많아지게 되고 평안을 잃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의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백성의 포도원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고 그의 재산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고 그는 이 탐욕 때문에 결국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하는, 하나님의 징벌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의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탐심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탐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잘 자란 것 같았지만 가시떨기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국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실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재물에 대한 유혹 속에 우리가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될 때에 이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 우리를 죄짓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대신에 많은 근심 속에 살게 하고 결국은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고 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2월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의 서랍장 밑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부탁한 세입자에게 알렸습니다. 왜 돈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사가는 세입자 말이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 하는 얘기가 그거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을 모두 확인을 했어요. 10년간 4가구가 거쳐갔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세입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 원권을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어서 금액을 적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하면서 장롱 안에 돈은 챙겼는데 싱크대 아래 놔뒀던 돈은 깜빡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됐어요. 은행도 맞고 금액도 맞고. 그래서 이제 주인 찾아서 돌려준 겁니다. 이분이 이사짐센터 직원과 또 신고해준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을 했고 또 일부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주인 없는 그의 그 돈다발을 보고도 내 돈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정말 전혀 탐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지킨 사람들로 이 기사를 읽는 분들에게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뭔가 따뜻함을 느끼게 하면서 또 쇠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교훈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얘기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화폐 가운데에 제일 위력적인 화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3만 5천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이기 때문에 가장 위력적이죠. 미국 달러 가운데에 가장 고액권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실린 얼굴은 누구냐면 미국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많고 그런데 왜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들어갔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평소에 강조했던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여태까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돈에는 행복을 창조하는 능력이 없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된다. 빈자리를 메우는 대신 더 큰 빈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격이다. 돈이 하나를 충족시키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욕구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프랭클린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행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보더라도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로는 절대 참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가운데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재물은 절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돈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돈을 잘못 다룸으로 해서
내가 돈에게 매여 사는 그런 노예된 삶을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쓰고 안 먹으면서 과도하게 아끼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재난을 만나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아들에게 물려줄 것 하나 남김없이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그 재산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관리되어지고 내 손에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절대 만족이 없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는 거리가 있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재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돈을 붙들고 돈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한 성격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런 경우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면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없었던 동생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양떼, 소떼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습니다.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쪽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그리 가면 내 재산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불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롯은 큰 번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롯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많은 재산들 한꺼번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동방에서 그는 제일 가는 부자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그 많은 재산이 하루 동안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원치 않는 무서운 재난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전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아니하는 재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유명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 대기업 25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발표한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안에 파산하는 경우가 무려 70%였습니다. 10개의 대기업 가운데에 3개만 남고 7개는 파산당했습니다. 재물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을 잘못해서 그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둘이 아닙니다. 70%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나옵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키루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키루스 왕 주전 529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조성이 됐고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인 주전 330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무덤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왕의 황제의 무덤이라면 그 안에 많은 보물도 있을 것이고 또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의 무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오늘날 이란에 가면 이 고레스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돌로 싸서 만든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죽어서 무덤을 조성하게 될 때에 후세 사람들에게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쓰여진 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도록 합니다. 아무리 제왕이라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 또한 여기서 그냥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작은 쉼터에서 쉬고 싶을 뿐. 이름 모를 제왕이여 그대는 나의 잠을 깨우지 말길. 빈손으로 가는데 화려한 보물이 뭐하러 필요하겠는가. 어차피 그대도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내 무덤 파괴해봐야 보물은 하나 없다는 말이에요. 이보게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자네가 어디서 왔든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인의 제국을 건설한 건국한 키루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우지 말게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초라한 무덤 속에 놓여있다 해서 나 비우지 마라.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내 무덤 파괴하지 마라. 파괴해봐야 안에 보물 하나 없다. 가져갈 거 하나 없다. 그래서 이 키루스 고레스의 무덤이 오늘날 이렇게 2000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글을 읽고 자기의 망토를 벗어서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놔뒀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받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재물은 절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물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모든 수고를 받아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은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실과 정직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해야 할 수고를 다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내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것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산다면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날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의 삶이 일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재물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수고를 따라서 내 몫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탐심 대신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염려 대신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39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교훈을 남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재물이 다 그 사람의 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리고 있는 왕의 권세, 또 부귀영화 이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긴 아주 유명한 시편이 바로 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된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는 20살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는 돈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잘 돼서 크게 번성해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도 그는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신앙과 수고를 받으신 가운데 귀한 결실을 얻게 하셨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모든 재산을 기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재물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재물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하시고 또 내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합당한 몫을 주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 원숭이가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하게 원숭이가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는지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원숭이가 잡혔습니다. 근데 저 원숭이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죠. 내가 저렇게 원숭이가 될 때가 많죠.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세상 영광 때문에 이런 것을 탐하다가 내가 붙잡았던 그것을 놔버리면 내가 참 건강하고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놓지를 못하고 결국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재물은 절대로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 대신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소리에 늘 감사하고 차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함께 건강의 복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잘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무게는 줄이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봤는데 내 탐심은 줄이지를 못해서 혹시라도 영혼의 건강은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재물에 대한 생각들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이어트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족의 은혜 속에 살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재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오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못할 재물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속에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 또 우리의 근심과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